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거룩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매일 거룩에 대한 말씀으로 새벽 제단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겸손하신 예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또 변화되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자신 빼놓고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 미주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당연히 가장 유능한 리더로 인정받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그 부목사들과 같이 세미나를 가요. 또 어떤 컨퍼런스에 가요. 그래서 Continuing Education으로 가서 배우게 되는데 가보면 이 목사님이 가장 우리 부목사들보다도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배우십니다. 제가 처음에 보니까 강사라고 와서 강의를 하지만 연령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볼 때 저희가 담임 목사님보다는 훨씬 좀 아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배우시고 또 배운 것을 그대로 목회에 또 새롭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참 겸손하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곤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한 병사가 밤새 보초를 서게 됐어요. 쉬운 일 아니죠. 밤새 보초를 서고 아침에 이 상관이 장교가 이제 쭉 둘러보면서 이 병사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 병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지난밤에 잘 잤나? 그랬더니 아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자다니요. 그랬더니 그래? 가서 한번 거울을 보지. 가서 거울을 봤더니 여기에 머세디스 벤츠 마크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추억 속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밤새 잤는데 그 운전대에 이 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크를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또 오늘 보게 되면 겸손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또 고마워하고 동력한 것을 기뻐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 침투해 들어오려고 했고 내부적으로도 지도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에 몇 가지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는 권면, encouragement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또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성령의 교제가 있다.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같이 영적인 교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그 자비와 긍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마음을 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투기 일쑤고 허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싸우고 분열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낙심시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 자세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의 그 이론적인 걸로 말하진 않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은 겸손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느냐,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먼저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누리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누릴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모든 프리빌리지를 다 내려놓고 죄와 어두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비운다고 하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자기가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내게 돌아와야 할 것을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인데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건 그건 도적의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은 당연히 내게 돌아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다 비우신 거예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이 포상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치게 되면 연말에 가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 공로가 있으신 분들 상을 주는 거예요. 전도상, 그래서 전도왕 이렇게도 나오고 봉사상,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상들을 주곤 했어요. 또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새로 직분자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목회실은 아주 초비상에 걸리곤 했어요. 왜냐? 혹시라도 이름 빠진 사람이 있을까 봐. 또 명단을 내보냈는데 이걸 가나다 순으로 내보내야 될 건지 나이 순으로 내보내야 될 건지 종종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번 시험 들면 꽤 오래 가더라고요. 왜 내 이름이 제일 뒤에 가 있냐 이거죠. 왜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저 사람이 상을 받느냐 이거죠. 이름에서 시험 들기 시작하는데 참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공로가 제일 크신 분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수고 많이 하였고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하였고 누구보다도 헌신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뭔가 하면 바로 당연히 내게 돌아와 할 것도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봐도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역경과 환난, 죽음의 위기까지 수차례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많이 수고할 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이 내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당연히 내게 돌아올 것도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겸손. 이것이 겸손. 두 번째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는 그 다음엔 낮아지시고 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보게 되면 먹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보게 되면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시며 끼니도 걸러가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겨주시되 끝내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종은 한 가정의 여러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인데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기사를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적어도 3가지를 알고 계셨다. 13장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다.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즉 가장 파워풀한, 가장 권능이 있는 자라고 한 말이에요. 또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한 말은 그의 본질이, 그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신 분. 그런데 13장 11절에 내려가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가장 파워풀한 존재요, 가장 거룩한 존재요, 또한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약한 종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낮아져서 섬기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복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려니 너무 힘들어서 고뇌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했으면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은 일생을 그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십자가를 지려니 너무 고통스러워. 인간 예수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지라. 바울과 같은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작고 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나 자신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내게 돌아올 것이라도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 같이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이웃에게 대해서는 내가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엔 안 들고 비현실적인 것 같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게 겸손. 자, 이렇게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어디로?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이 조금만 교만해지면 사탄은 쏜살같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결국은 패망하고 마는 겁니다. 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 겸손할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여지없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인간의 첫 죄 원죄가 바로 교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너희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따먹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세기의 심지어는 성자라, 어떤 분들은 20세기의 예수와 같은 분이시다 하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슈바이처.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친 슈바이처 박사. 그의 명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또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가 고향을 방문해서 모금을 하게 됐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탄 기차가 이제 열차가 도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내릴 것이다, 여기서 내릴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1등석 열차, 2등석 열차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웬걸 슈바이처 박사가 3등석 열차 칸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왜 3등석을 타고 오셨습니까? 1등석이나 2등석을 타고 오시지 왜 3등석을 타고 오셨습니까? 좀 원망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글쎄 그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을 타고 왔다. 진심에서 한 말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4등석이 있었으면 그분 4등석을 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낮아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겸손. 또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면 훌륭한 리더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경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서 교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역사에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시고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한 번은 조만식 장로님이 다른 손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늦게 들어오신 장로님은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고 서서 예배드리시오. 설교하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말이에요. 저 은사도 못 알아보고 저 젊은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죠. 그러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뒤에 그냥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설교가 끝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서서 예배 드리신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에 늦게 들어온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계속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온 교회가 다 훌쩍거리면서 울음바다가 됩니다. 조만식 장로님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온 교회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장로님인데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에 온 교회가 조 장로님을 더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다. 그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과 같이 되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간 중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겨주셨고, 그리고 더 낮아지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위해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가 내 것을 다 비우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섬기면서 내가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희생을 치르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 전에 성 어거스틴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스승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프란시스가 성 어거스틴이 겸손이니라. 그 제자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세 번째 큰 덕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자 성 어거스틴이 세 번째로 큰 덕도 겸손이니라. 그러니까 그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겸손에 반대되는 덕은 무엇입니까? 그건 교만이니라. 제자가 또 묻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나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이라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더 낮아져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관심 있게 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다면 겸손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예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목회하면서 첫 담임 목회지에서 매우 교만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성인 한 330명 모이던 교회가 400명, 500명, 700명, 800명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 만 4년 만에.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 보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뭔가 잘못하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지.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잘하니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 삶의 교회에 어려움이 부딪혀왔습니다. 내가 아니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필그림교회를 시작할 때는 이제는 지역의 다른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다른 교회들과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복종하며 우리 자신들을 비우고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세운 교회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웃을 복되게 합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나님은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해질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실존 철학자 케이크고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쏜 화살이 활을 힘껏 당겨가지고 화살을 팍 쐈을 때 그 화살이 공중 높이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보기 위해 멈추어 서는 순간 그 화살은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됐는지, 얼마나 큰 사람이 됐는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는지 교만해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고 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겸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